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부르심에 의하여 택하심을 받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양에 의해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입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이시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 본질로부터 나셨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의미할 때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아들 되심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처럼 그러한 낳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불가해한 그러한 의미에서의 아들 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인 만큼 성자가 성부께로부터 나심, 그래서 독생자이신데 이것은 영원전에 요한복음의 태초, 즉 영원 만세 전 영원 세계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독생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성적으로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단자들의 그러한 이 주장이고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추론을 우리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 되심을 더 말할 때 표현하는 그러한 이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것입니다. 성육신 그 이전에 영광의 상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그 성자이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독생자께서 태초부터 로고스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고 가르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러기 때문에 이 로고스께서는 독생자 되시는 로고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그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므로 그 독생자는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그 형상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의 그러한 이 위치입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 독생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 이것이 이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독생자는 이심에도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영광과 어미를 가지신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셨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서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은혜로서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어미가 그 존귀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귀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이것은 큰 대비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영어로 하면은 플래시입니다. 또 헬라어로 하면은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르크스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르크, 살, 육체이다라는 말입니다. 독생자의 영광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큰 대비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독생자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그러한 우리의 그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그러한 신령한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소유하신 독생자께서 썩는 우리의 그러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입고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주님의 강림의 그러한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할 때는 죄로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련하고 비천하고 가엾은 불행한 그러한 인간을 이르는 부정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그러한 죽을 육신의 부패한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이와 같이 우리 마를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독생자께서 인간으로 되셔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심으로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아담과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 우리 육신의 형체를,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아담과 똑같은 그러한 육신의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회복해 주셔야만 진정한 회복이 되고 진정한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독생자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그 영광이신 로고스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형체를 사람과 같은 형체로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그 독생자에게 동일 본질하신 그 독생자를 에게 주신 일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독생자는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성부가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필연성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러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독생자께서 자발적으로 오신 것이지 독생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필연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독생자께서는 자발적으로 기쁘신 마음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비천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그러한 비천한 몸을 가진 것처럼 가지셨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던 그 독생자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자발적으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 육신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 육신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죄의 값을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독생자의 사르크스의 그 몸에 죄를 정하시고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생자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몸은 다른 말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이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오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입고 오셨는데 하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오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독생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부각하는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인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인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은 인간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 그 똑같은 인간의 아담의 조건에서 그 죄값을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인자께서는 똑같은 인간의 그러한 조건에서 대성물로 주심으로써 그러므로 멸망치 않게 하는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인자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독생자께서 히브리서에서도 한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한 모양 인간과 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의 죄, 우리 인류의 죄, 우리 사람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르크스, 부패한 그러한 우리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우리가 똑같은 그 죄를 로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황소도 염소의 피도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많이 행하던 제사들이 황소와 염소로 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제사들은 오직 한 몸을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 희생 제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행했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제사들이었고, 최종적인 그러한 완성적인 그러한 이 제사를 향해서 가르쳐 오셨던 것이고, 이제 그 유일한 영원한 완성의 그 예배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배하셨던 것입니다. 한 몸을 예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히브리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것, 율법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예배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예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형식을 통한 그러한 제사와 제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심판을 유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중보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제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브리서에서도 계속해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그 독생자이신데 그 독생자께서도 동일한 그러한 이 자발적인 그러한 기쁘신 뜻으로 이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직 자기 피로 독생자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인자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는 그 속죄의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의 용서로 씻음을 받는다면은 그 효력은 영원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씻고 또 씻고 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유효적인 굉장한 그러한 결코 마르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이 효과를 나타내는 영원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속죄 제사이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완전한 동일한 실체이시다라고 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우리의 그 죄의 육신의 모양을 완전하게 취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셔야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우리 죄를 가져가실 그러한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몸을 가지시고 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셨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선택한 이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셨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그 독생자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이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신데 다윗의 그러한 이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자는 완전한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서 다윗의 후손가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나신 이 인자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영광과 존엄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완전한 또한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라고 하는 사무엘서에서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내 몸에서 날 자식은 바로 이 독생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를 통해서 나신 그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나라를 그러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어느 임금이 나타나서 유대 나라가 영원히 이 지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보존이 되고 쇠함이 없이 쇠퇴함이 없이 그 견고함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가져오실 독생자께서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약속된 메시아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다윗의 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의 씨로서 이와 같이 영원히 나라를 보존하고 견고케 하는 그러한 다윗의 씨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신 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자기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두움 자체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러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거나 외치거나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때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이러한 의미도 이 고백은 메시아적인 그러한 이 도움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것이고 이들의 외침은 그러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을 입으신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죄는 사망을 가지고 반드시 사망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사망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그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그 불복종이 이것이 인류를 가장 짓누르고 있는 가장 비참한 그러한 이 죄인데 그 불신앙의 불복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본성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 했으며 자기를 종의 형체로 가져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사람과 같은 형체, 종의 형체, 육신의 형체를 가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결합시키기 위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중보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은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아담이 온 인류를 부패와 타락으로 구덩이에 넣어 빠지게 한 그거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이 파멸시킨 그 멸망의 힘과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와 힘은 비교할 바 없는 그러한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아담이 인류를 타락을 시킨 그 범죄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더 훨씬 더 충만한 몇 갑절 더 충만한 그러한 이 은혜이고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만큼 아담의 범죄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크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헬라어로는 도레아라고 하기도 하고 도론이다라고도 합니다. 좋은 말이니까 도레아 또는 도론 선물. 이것이 이 선물은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데 아담의 그러한 미친 우리들에게 파멸로 미친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크신 은혜의 그 크심은 비교할 수 없는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있지만은 한 줄만 더 읽고 중장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독생자이심과 사람의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이 교리는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의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의 교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해한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에 속한 삼위일체만큼이나 그러한 신비에 속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다만 이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거룩함으로 또한 채워 주셔야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모든 근원적 정결하셔서 부패의 지배를 받지 않으셔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부패하고 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러한 이 자격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근원적인 그러한 이 정결함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패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연합, 신비에 속한 연합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호기심으로 또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거부하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수납함으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